우리 그동안 십계명 배웠잖아. 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 계명이 제일 어려웠다 뭐 이런 거 있어? 저는 가늠하지 말라가 제일 힘들어요, 누나. 그래. 이해돼. 예. 나도 힘들어. 이해가 돼요, 누나? 이상한데? 미란 언니는? 나는 살인하지 말라. 자꾸 내 안에 가인이 자꾸 나서서 자꾸 밥 달래. 난 얘 자꾸 굶기려고 하는데 자꾸 가인이 배고파서 달래. 얘랑 내가 계속 싸우고 있어. 준다 안 준다. 그래. 그만 먹어요, 그러니까 누나. 그것도 이해된다. 네. 진짜. 상우 씨는? 형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난 5계명이 생각이 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왜요? 97년도였어. 벌써 슬퍼. 우리 어머님이 그때 돌아가셨어. 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틈을 주지 않으셨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2000년도에 미국을 가셨어. 지금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난 나쁜 사람이야. 나쁜 멋진 사람 들어오셨습니다. 녹화하기도 전에 눈물바다를 싸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님. 요즘 상우 씨 외롭죠? 그냥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사람. 울렸어. 우리를. 내가 왜 이랬니? 울렸어. 예. 오늘 수업 십계명 12강 십계명 돌아보기. 몇 달에 걸쳐서 우리들이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다 마쳤거든요. 네. 오늘은 시험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손발이 떨려요. 선생님.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시험 얘기만 하면 떨리죠? 네. 불안 다시 증세가 막. 한번 선생님 시험 말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정리를. 정리하는 시간. 좋아요, 그럼. 마지막. 네. 물어보십시오. 네. 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 우리 정리하기 전에 네. 성경 텍스트를 한 번만 예. 읽고 가도록 해보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니까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겠어요? 네, 한번 읽어주죠. 상우 씨부터. 네, 1절부터요.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금 이걸 읽으니까요. 네. 목사님 그간 해왔던 십계명이 이게 파노라마처럼 생각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생각나는 것도 있고 없고. 이래요. 오늘 그 맥락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이에요. 네.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었죠.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갖추어 기도하기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역사 속에 기꺼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역사 속에 등장하셨다기보다는 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인권과 살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셨죠? 시내산에서. 시내산.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하신 장소가 뭐라고 얘기했죠? 떨기나무. 떨기나무. 네. 그렇죠. 어떤 떨기나무였냐면 그 속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관목에 지나지 않는데 네. 불이 붙으면 호로록 사라져 버려야 하는데 네. 그대로 형태가 남아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뜻이었습니까? 빛. 네. 내 안에. 그것은 그 떨기나무를 뜻하는 히브리 말이 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어떤 뜻이냐? 떨기나무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목재로도 쓸모없고 땔감으로도 별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하찮은 것, 작은 것 이런 뜻으로 전환됐고 또 그 말이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 네. 그렇죠? 네. 쓸데없는 존재 이런 말로 사용됐던 것이죠. 예. 네. 오늘에 와가지고 우리 사회의 위험은 자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고 실업자들이 있죠. 실업자들의 생애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냐면 직장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면 해결되죠. 네. 잠시 직업이 없지만 그는 때가 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세계에서는 그런 실업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잉여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잉여인간이란 뭐죠? 내가 없어도 우린 잘 할 수 있어. 내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이러면 그는 어떤 존재가 되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잉여인간이 되고 있는데 그 잉여된 것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쓰레기처럼 처분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픔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도 잉여 존재로, 잉여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정말 잉여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셨다. 네. 그런데 그들 속에 나타나셨는데 그 잉여 인간처럼 보였던 그들이 환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그 스스로 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 있었다. 이것이 성소의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나세요? 피라미드가 있다고 한다면 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제국의 신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맨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노예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셨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내서 네. 그들이 살게 될 평등 공동체의 이상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죠. 네. 그래서 시내산 계약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이런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겠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감동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감동적이었죠? 그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노예들은요, 한 번도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죠. 할까 말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 이거 해. 해, 네. 하지 마. 이런 말만 들었거든요. 네. 명령.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살겠니?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자유인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 것이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없죠. 네. 그런 적이.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는데 배부른 꿈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해줄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구나. 그렇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구나. 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너희들은 하찮다고 이렇게 억눌림을 받던 사람들이지만 세계 역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너희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삶의 내용이 있었겠죠. 네.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은 고리타분한 메시지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만 하는 아주 핵심적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이제 나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정규 씨가 네. 그렇게 진지하진 않지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랬는데 네.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요. 네. 오해하지 오해 마세요. 안 해요. 네. 그런 뜻이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요. 그런데 정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까닭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외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네. 그렇죠? 어떤 이성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아니고 네. 그를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규 씨가 했던 얘기 옳은 고백이었습니다. 네. 옳은 목사님 고백? 얘기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옳은 그때 고백? 그 강의 때 해주셨던 네. 그 예화 생각나요. 그 어떤 할아버지한테 놀다 가라고 하는. 네. 네. 예, 그 그때 얘기 기억나시는군요. 네. 신부님이요. 지학순 주교님이었습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 그렇죠. 대해주셨던. 아, 네. 거리의 여자를. 여인이 네. 심심한지 할아버지 팔을 붙잡고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러니까 놀 틈 없다. 나.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새도 없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갑을 뒤져서 돈을 주면서 얘따 사탕이나 사 먹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는 잠시 동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소중한 존재로 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누이가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로는 그날 그 할아버지와의 그런 대면을 통하여서 그 누이의 마음속에는 뭔가 아름다운 씨앗이 심겨졌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와 나온 씨가 정말 대단한 갑자기 그 기억을 레미제레 해내고 아버지 생각이 계신데요. 나네요. 그래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들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끊임없는 떠남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죠? 떠나야 합니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어머니 양수 속에 떠 있는 그게 너무 행복해. 안온하고. 네. 그래서 안 나와야 떠나고 할 때가 됐는데도 난 나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죽고 다 엄마 어머니도 죽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좁은 산도를 따라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모도 어렵지만 아이도 힘든 거죠. 그러나 그 떠남이야말로 그 생명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떠나야 하죠. 근데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잘 인식 못하지만 조금 지나면 엄마를 알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네. 그렇죠. 보니까 아기들이요. 엄마 참 사랑하는데 조금 자라면서 아빠에게 관심을 약간 갖기 시작합니다. 예, 맞아요. 예. 이상하게 엄마들은 그게 질투가 나나 봐요. 아, 그래요? 나만 좋아하다가 네. 아빠 찾고 그러면 이게 질투가 좀 나나 봐요. 그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탁 붙어 있고 이것은 우리들이 사랑스럽게 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얘가 좀 어지간히 나이가 돼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그렇죠. 날마다 엄마 치마꼬리만 붙잡고 있으면 이것도 보기 안 좋아요. 곤란한 20살이 네. 넘었는데 보기 안 일이죠. 좋아요. 곤란한 일입니다. 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꾸 떠나야 합니다. 옛 세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탈과 향. 탈은 벗어버리는 거고 향은 향하여 가는 것, 지향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창조적으로 결합될 때 인간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떠나긴 했는데 방향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어야 하고 향해야 할 곳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떠나야 할 곳이 어디였죠? 애굽 땅이었고요. 애굽 땅. 네. 그리고 바로가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전제 정치였습니다. 이 전제 정치의 특색은 뭐였죠?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이죠. 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은 저 높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일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어떤 분은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유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에요.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그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삶. 이것이 자유인의 이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때는. 그리고 분명히 지향해야 할 세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강압하고 억누르고 착취하지만 그 세계가 아니라 어느 세계를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역사는 그 방향을 향해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 내게 있기 말지니라 하고 말할 때 나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이 있고 다른 신을 얘기할 때 이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저 애굽의 차별화. 전제 정치를 정당화해주고 있었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언제나 강한 자들의 편에 서 있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을 돌보고 살 권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하나님 아니라 이 신을 참신인 줄 아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따라가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6.25 때 피난 내려가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부여대하고요, 그렇죠? 이제 뭐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그러고 가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몫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한참을 걸었대, 사람 틈에서. 근데 가다 보니까요, 가끔 손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한참 가다가 우위를 쳐다보니까 다른 분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더래요. 어떻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네. 다행히 그 목사님은 아버지를 찾았어요. 다행이다. 그 어린 아이가 찾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찾아온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가고 있는데 네. 가다 보니까 다른 신 손 사람. 붙잡고 가는 경우도 진짜 있는 거죠. 섬뜩한 이야기네요. 섬뜩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렇다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 신,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냐? 풍요롭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고 내 욕망을 충족시켜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 충족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나의 행복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도 그랬었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쪼개고 이거 그렇죠. 정을 쪼개는데 정으로 거기에 쪼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여 종. 있고.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 가지고서는 아름답게 내 삶을 구성하면 좋은데 노동력이 생기는 순간부터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그 떼약빛이 내려지는 그 채석장에서 이걸 두드리는 것으로 평생 살다 죽었어. 그게 그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비극적 얘기입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제단을 만들 때도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제단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빈간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 하지 말아라. 네. 이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많이 만듭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상만이 아니고 네. 우리에게 우상이 많이 있어요. 우상은 뭐였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 거기에서 나온 에이돌론이라고 한 말이라고 했는데 본래 헛것, 빈 것 그런 뜻입니다. 맞아.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예.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상이 참 많습니다. 네. 어떤 우상이냐? 우상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할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것을 우상이라 말합니다. 네. 맞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상들이 참 많지. 우리에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 얘기했던 거 네.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것들. 뭐 우리가 집착하는 어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현대 세계 우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돈. 돈. 그렇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계 좀 끔찍한 세계입니다. 고매력을 가진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고 고매력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인간적 품위와는 관계없이 대접받지 못해.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 세상 좋은 세상 아니죠. 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세상입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냐? 출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예. 출세라고 하는 것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어떤 어머니들에게는 자식이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들이 최고의 가치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광고 가운데 어떤 기업 이미지 광고 가운데 우리 회사에는 결제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이 결제한다는 거죠. 꽤 그럴싸하지요. 네. 근데 그 기업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결제란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결제란입니다. 그렇죠. 최종적 결제를 우리의 행동을 할 때 최종적 결제권자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 결제가 없었어 이때까지. 그래요, 누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 사인이 결제, 없지. 그 사인을 매번 못 받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보기엔 미란 씨 잘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잘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얘기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참 만날 때 선한 어떤 기운을 풍겨주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내면 속에 우상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두운 것을 끄집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네. 여기 지금 있는 십계명 중에서도요. 제일 제가 찔리는 부분이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그때 말씀하셨을 때 육체의 살인도 있지만 그 언어의 폭력, 시선의 폭력 이런 것들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적용하기를 저보다 약자인 저희 자녀, 제 딸 두 아이에게 얼마나 제가 막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위치로서. 근데 그게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데도 이게 자꾸 잘 안 돼요. 네. 그래도 그 잘 안 되는 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인식을 못하는 사람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전에 얘기한 대로 그것을 자꾸만 인식하다 보면 자기가 그와 맺는 관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늘 자기 마음을 그렇게 살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왜냐하면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운동 경기를 봅니다. 권투 경기를 이제 봅니다. 선수를 소개해요. 그런데 그 선수 10전, 10승, 10KO 승 그러면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 이야 대단한 선수가 나왔구나. 그러고 봅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봅니다. 인간 속에 폭력적인 게 있거든. 그를 통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 선수 소개되는데 이러는 거야. 10전, 1승, 9패 그러면 이게 볼 생각 없지. 채널 돌아가는 거지. 채널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사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만큼 사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승률이 절반 정도 될까요? 안 돼요. 어떠세요? 승률이 절반 정도? 그 정도면 돼도 좋을 것 그죠. 같아요. 절반 정도만 돼도. 네, 그런데 난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난 너한테 실망했다고 채널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후하게 셈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전혀 못하던 사람이 10번 가운데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고 내 좋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좋을 대로 살면 하나님은 와우 그러신다. 와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나의 욕망을 거슬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선택을 했거든. 잘했다고. 뻐길 이유는 없지만 네. 스스로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죠. 네. 참 잘했다.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에게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도 말씀을 배워서 네. 잘하려고 해서 네. 한 번은 내가 친절하게 대했어. 와, 미라나 성공했어. 머리 한번 쓰다듬어서. 성공했어. 네. 예, 그렇게 이제 가면 된다 하는 네.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고 자꾸만 그것을 깨닫고 격려해주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일만이 아니라 네. 시선의 폭력, 언어의 폭력, 온갖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어야 함을 얘기했어요. 이것을 적극적 계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칭찬해주고. 생명을 북돋고 네. 그렇죠? 그의 속에 있는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이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또 어떤 계명들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안식일 계명 못 지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식일. 안식일. 잘 지키시나요? 잘 또 지키려고. 밤만 되면 좋은데. 저는 네. 잘 지켜요. 잘 지켜요. 네. 어떻게? 그 안식일을 얘기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얘기해 보시죠. 제가 굉장히 뭔가 조급해지고 음. 힘들어질 때 체크해 보면 그 안식일 계명을 잘 안 지켰을 때 그 증세가 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감지한 다음부터는 늘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안식일의 개념이 꼭 있어야지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도. 그래서 네, 저는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네, 되게 많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했어요. 그렇군요. 안식일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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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리듬 속에 맡겨라. 내 몸을 맡겨라. 이게 어려워. 내 몸을 어려워요. 창조의 리듬. 진짜. 창조의 리듬에 내 창조의 몸을 리듬 속에 나를 맡기면 그 리듬을 타고 살면 마음이 평안해져. 덜 바빠져.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봄날도 아름답지만 여름도 아름답거든요. 예. 덥긴 하지만 여름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만물이 생장하잖아요. 예. 여름에는 가을도 아름답죠.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네. 겨울의 아름다움도 겨울의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워. 산을 좋아하는데요. 산 가운데서 참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는 눈빛 아니요, 인정합니다. 예, 예. 언제냐면 겨울산이 좋아요. 헐벗은 겨울산. 그 앞에 가면 명상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희끗희끗 논을 이고 있고요. 머리에 나뭇잎들 다 지고요. 바위가 누렇게 드러나고요. 그 앞에 서면 참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순환하는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숨이 불어오면 잎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렇죠?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이 불어오면은 생장하다가 또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지고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이 리듬을 우리들이 타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더라 하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만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을 근데 다른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박적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이건 안 됩니다. 네. 안식일 계명에 보면 어떤 말까지 나오죠. 너희도 쉬어야 하지만 네.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어야 하고 남종, 여종. 그렇죠? 네. 그리고 뭐예요? 나그네로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객이라도. 네. 객이라도 쉬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어야 돼. 나만 쉬는 것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날로서의 계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어떤 시간을 뜻한다면 결국 안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렇지. 평화의 세계입니다. 우리 세계에 평화가 없는 까닭이 뭐냐? 안식을 식이 누릴 없어. 줄 아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하셨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죠. 또 어떤 계명이 또 떠올랐습니까? 혹시? 그 된내가 우상이었죠? 된내가 너무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요. 저도 지금 생각했는데 네. 된내는 생각나는데 어떤 부분이었죠? 어떤 말씀이었는지가. 그건 뭐 여러 가지 다 네. 계명에 적용시킬 수 있겠는데 예. 뭐 우리가 8번째 계명인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10번째 계명이었던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 모든 것들이 욕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때 네. 생겨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향해서 된내. 된내라고 말할 수 된내.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할 때 네.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힘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놔주질 않아요. 욕망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놀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집착으로부터 노임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노래하는 분들이고 연기하는 분들이고 그럽니다만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 안 보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에 푹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어떤 때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재밌다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건 드라마는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시간 될 때 보는 거. 네.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거 보러 들어가야 할 시간인데 그럴 때 있죠. 맞아요. 네.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네. 네. 그러면 핑계를 대고라도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맞죠? 예. 아우 크게 생각이- 공감하셨어요. 그 생각이 들 때 저는 뭘 하냐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걸 그럼 그때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끊는 겁니다. 당분간 멀리해. 된내입니다. 이거. 음식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 보면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상훈 씨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선생님 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지? 네. 예.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음식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버려도 돼야 합니다. 됐네. 그러면 안 먹어도 됩니다. 사실. 이 마음의 연습. 네. 이것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뭐가 또 있나요? 계명 가운데? 부계명. 거짓 증거?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대개 거짓 증언은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거짓 증언을 많이 합니까? 아니죠.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많이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 보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십계명 전체는 그리고 율법 전체는 약자 보호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주 그 상훈 씨가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얘기가 귀합니다. 지금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하고 말했는데 이 계명이 딱 떠오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한 사회가 무너집니다. 자, 내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가가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제대로 된 세상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난 이해를 못 하겠어. 하지만 그분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옳다고 믿어. 이럴 수 있다면 예. 그렇죠. 어떤 존재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한다면 네. 그 사회는 든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십계명이라는 가치는 너무도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10개의 계명 모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한 뜻은 뭐냐? 사람은 홀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네.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인식하고 사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닭밥 먹는데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경규 씨가 먹을 밥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아프네요. 참 가엾다. 그리고 나 혼자 밥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 나누어서 같이. 그를 나의 밥상에 불러들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다리 오르기의 세상이다. 사다리를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다리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되게 어떻게 하죠? 경쟁해야 하고, 그렇죠? 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 끌어내려야 하고, 밑에 올라오려는 사람 밟아야 하고,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자리도 언제 내려올지 모르. 내려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다리 세상, 그것은 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사다리 만들기의 세상입니다. 1등이 아니면은 우리 2등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상은 사다리 만들기 세상 아닙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다 같이. 원무. 원을 이루어 가지고 추는 춤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강강수월래 같은 춤. 그렇죠? 우리 5사람이 손을 붙잡고 춤을 추면 작은 원을 만들어 춤을 춥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오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함께 춤춰. 그래서 함께 손을 붙잡았더니 원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춤 사위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다.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사다리 오르기 위해서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과 더불어 축제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갖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12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의 삶이 사다리 오르기의 삶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원무를 추는 멋진 삶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12번에 걸쳐서 십계명 공부 잘 해주셨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더 많은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네. 갑자기요? 전 옛날부터 누나가 사랑해요. 그래? 그런 난 거야? 사실 마음이 좀 찔린다. 이제 앞으로 얘들 내 식상에 부를게. 식상에? 식상이요? 아니 식당이 아니라 식사할 때 부를게. 같이 먹자고. 더불어 먹자. 나 혼자 먹었던 거 미안해. 됐네 하고. 주세요. 됐네 하고. 뭐라고? 됐네. 알았어. 맛있네.